자, 룻기서 2장 1절에서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나오미에게는 남편의 친척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부강한 자요 엘리멜렉 가문으로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의 목전에 은혜를 얻으면 그의 뒤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따라 갈지어다 하더라. 그녀가 가서 이르러 추수꾼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한쪽에서 줍게 되었더라. 아멘. 지금까지 사실 이 룻기서는 이렇게 닫혀 있는 성경이죠. 사사기가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에 대한 정황을 말씀하였던 것이라면 룻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짧게 기록된 성경이라서 과연 이 성경이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깊은 예언이나 교훈을 남겨두셨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성경이 룻기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대를 보면서 이 마지막 때 이 룻기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새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성경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신약 성경 안에서 참 보석 같은 성경이 많이 있지만 아마도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하면 아마 로마서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예정을 찬양하고 신비롭게 높였던 에베소서 성경이지요. 그런 우리가 신학교에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하고 우리가 배우기도 합니다만 놀랍게도 이 에베소서의 배경이 룻기라는 것에 참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에베소서가 룻기를 배경으로 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라고 보면 이 에베소서와 룻기는 서로 연결해야 될 메시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근데 이게 왜 이 마지막 때 룻기서가 이렇게 드러나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중간중간에 천주교가 개입을 하면서 교회론을 많이 흐려놨어요.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론이 아닌 참 이상한 교회론이 등장하게 되어서 우리는 원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 교회론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들 홀로 교회론을 이렇게 우리가 배운 바람에 이상하게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이 풀리지를 않아요. 열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아무리 구약을 해석하려고 해도 분명히 막히는 데가 있는데 막히는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그냥 넘어가든지, 더더욱 막히는 부분은 어디냐면 예언서에서 막히게 되는데 예언서는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걸 보니까 이게 이 룻기라는 성경이 이 마지막 때 등장하는 참 귀한 성경이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열고 로마서를 열어보면 닫혔던 부분들이 활짝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룻기서 오늘 2장 1절과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룻기를 기초로 한 로마서와 에베소서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번 좀 딱딱한 이야기 같지만, 신학적인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이 내용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꼭 소화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예정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획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하고도 언약을 하실 때 내가 너를 모든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내가 너를, 하나님이 그걸 작정한 거거든요. 그게 예정이에요.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잘 놓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자기 믿음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는 귀에 잘 안 들어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에서만 굉장히 부담을 갖다 보니까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세우겠다가 너를 모든 민족에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도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죠. 내가 너를이라는 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이걸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사람이 설계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구원을 설계를 해야 하는가를 저번 주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에도 이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기획을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기대하거나 구원의 방법을 준다고 한들, 잘 들어요. 이게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방법을 준다고 한들, 그게 구약의 율법을 준 거거든요. 준다고 한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율법을 줘서 이 율법을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받은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뭐 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의 기회를, 방법을 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었을 때 그들이 자신이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자기들이 못했으면 이방인들에게라도 전해줘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었다고 전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유대교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종족이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언약을 가진 사람이야, 너희들은 그거 없지, 이게 자랑과 차별로 갖는 거 이외에는 뭐 전도를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모든 것을 한 것은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적대감밖에 없어요. 그게 요나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나서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한 자신들의 마음을 요나에게 그대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전해줄 마음도 없고 전해주려고 시도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거냐면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 거냐면은 바로 이 부분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가 인지를 못해요. 원래 우리가 못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줘서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줘봤습니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은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면 우리 인간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구원의 방법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준 율법이에요. 율법을 줬더니 로마서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가 완성자라고 생각하는데 야, 네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신사들의 물건을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완성한 자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가르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죠? 나도 여전히 가르치지만 나는 이걸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한 유대인이라는 한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을 선택해서 율법을 주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 기형적인 모습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그다음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의 그들의 그 외식적인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봐라, 너희 구원의 방법을 주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도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난 이후에 우리 스스로 구원을 길을 알아도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복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것이죠. 제 말 이해가 가시죠? 필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죠.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할 수 없음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준 율법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항복을 받아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고하게 난 이후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때가 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다음에 때가 참에, 이런 말들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항복이 끝난 그 상태에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이것은 구원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각 개인에게도 똑같이 주님은 그 시간에 찾아오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찾아오셨을 그 시간이 하나님 정말 완벽한 절망 가운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이 있다는 게 때가 참에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아시겠습니까? 참으시고 때가 차는 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데 이게 언제 몇 시 몇 초 언제십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영역인 이 예정은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고 시간도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대략 그쯤이겠구나라고 알 수는 있어도 우리가 정확하게 그 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오직 은혜 안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하는가? 오늘 룻기 말씀이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배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에베소서로 가서 한번 잠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예정을 하셔야만 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자, 에베소서를 펴시고 1장 3절에서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잠깐 보시죠. 자, 여기 에베소서에 두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이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는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리 함이라. 이 두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복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에 항복을 하지 않으면 그 은혜의 영광을, 구원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취하게 됩니다. 이걸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자, 3절에 예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구원과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잘 봐요,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 계속 이 반복되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뒤에 이런 말이, 자,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줬을 때 그들이 거룩해집니까? 흠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더 외식하는 사람이 되었죠. 우리가
우리 죄가 흠이 없어지고 거룩해지려면은 오직 주님을 만난 이 만남 이외에는 우리는 절대 거룩해질 수도 없고 흠이 없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믿어서 천국 가자가 아니라 거룩과 흠 없음, 이걸 하나님의 목적을 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만남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거 같이 보이세요? 거룩한 척하는 것이지 그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자 5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기쁘신 뜻에 따라, 이건 뭡니까? 예정이죠. 계속 예정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보세요.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랍니다. 자, 우리 자신을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6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 안에서, 계속 그 말이 반복된다 그랬죠? 사랑하는 이 안에서. 왜요?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려 함이라. 구원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항복이 필요했고, 그 항복을 시인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택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줬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왜 구약이 앞에 있어야 되는지, 왜 그들의 실패가 앞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와야 하는지, 왜 그 시간이 필요해, 구약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는지, 신약이 왜 이쯤 시작되어야만 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셨대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이며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구원을 받더라도 그 구원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서 얻은 결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되면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돌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자꾸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7절부터 보면은 그 사랑하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 꼭 이 방법으로만 쓰겠다는 거예요. 꼭 이 방법으로만 구원하겠다는, 사랑하는 이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왜 은혜가 풍성합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졌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왜 풍성하냐면은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까지 풍성하다는 거예요. 은혜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데까지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자 때가 찬 경륜 안에서, 요거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에 따라, 이게 또 예정이잖아요. 지금 에베소서는 계속 예정이에요. 지금 룻기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든 것, 그 다음에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것, 그 다음에 룻이 만나서 다시 올라온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흩어진 것, 그 다음에 1948년에 다시 돌아간 것, 이게 다 하나님의 그림 안에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자 때가 찬 경륜의 하늘에 있는,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만물, 이건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하늘의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죠. 땅 아래에 있는 것 뭡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마지막에 땅에서도 올라오고 바다에서도 올라올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안에서 통일시켜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선명하게 나누시겠다. 이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원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 악한 자들을 심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이 안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사랑을 다 보여주신 이 사랑 안에서 이걸 우리는 흔히 다른 말로 자비라는, 성경은 이 자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비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베푸는 것, 이걸 보고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를 배경으로 이해하는 에베소서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 사랑하는 이 안에서 그다음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 있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지만 룻은 나오미를 만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어요. 그야말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거 좀 이따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이게 그래서 룻과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 내려가서 두 며느리에게 무슨 말을 해줬을까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해주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어떻게 약속을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오르바도 들었고 룻도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올라갔던 이야기도 들었겠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어떻게 그들이 430년 후에 나왔는지 그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광야에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모압 땅에 내려왔는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선택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모든 이야기들을 아마 이들은 오르바도 듣고 룻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세오경 안에 있는 복음이죠. 우리는 이 모세오경이 신약에 있는 복음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룻이 이스라엘이 흩어지는 바람에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내려간 바람에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일하심과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들었지만 오르바와 룻은 함께 복음을 들었지만 둘의 선택에서는 달랐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택이에요. 그때 선택에서 똑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서로가 달랐어요. 그러면 룻은 나오미와 함께 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나오미의 지금 현재 상태를 본 게 아니라 나오미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믿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룻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오르바는 뭘 보았을까요? 왜 나오미를 따라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그냥 남아 있었을까요? 그건 나오미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룻은 하나님을 보았고 오르바는 지금 현재 나오미의 비참한 현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현실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홀로 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오르바와 룻의 이 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룻은 하나님을 보고 믿는 믿음이라면 오르바는 나오미의 현실을 본 믿음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교회가 여기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예언들이 옛날에는 별로 그래 이거 원래 기본이지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난 이후에 교회가 오르바 교회가 있고 루시아 교회가 있다는 것에 이 루키에서 그걸 찾아봤어요. 근데 왜 오르바는 남아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바로 룻은 나오미의 비참한 현실을 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일을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쭉 이끌어 오시고 완성해 가셨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오르바는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보고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참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상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잘 봐요.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마지막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는 잘 봤는데 준비는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오르바예요. 왜냐면은 이제 나오미가 올라갈 때 자기는 자기 신에게 돌아갔다고 했거든요. 이게 자기 신이 뭔가 하고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적 사고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맞습니다. 모압은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모압 족속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옛날에 롯의 후손, 롯하고 룻 참 비슷하네, 그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게 두 사람 이름이, 롯, 룻 똑바로 해야 돼요. 이게 말 잘못하면 확 바뀌어버리니까. 여러분, 저기 뭐죠? 노아. 아니죠? 감스바. 룻이죠. 암몬과 모압 족속이 롯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인종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아서 한 거, 이걸 여러분들 항상 모압 그러면은 인본주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자기 신에게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인본주의, 쉽게 말해서 이 모든 것을 성경을 하나님의 예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오르바가 그래서 자기 신에게 돌아갔다는 말이 그 얘기예요. 자기 신들은 인본주의 신이에요. 조상이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 방식은 자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렇게 갈라지는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룻처럼 나오미를 따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 상식선에서 그 다음에 합리적인 사고에서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이게 중요할 뿐이에요. 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게 바로 룻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다가 결국 상식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오르바가 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의 그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올라왔던 룻은 정말 그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룻도 이제 뭡니까? 그 언약, 그러니까 씨를 받는다는 것은 언약을 수혜받는다는 것이에요. 그걸 수혜를 받게 되고 거기서 다시 나오미 가정도 회복시키시죠. 그런 차원에서 룻기에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고엘 제도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이 꼴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등장했기 때문에 룻 자신도 회복할 수 있었고 나오미도 그것을 뭡니까? 그 가정의 명예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신비로움은 왜 하나님께서 이 고엘 제도를 만드셨냐면은 친족 중에 구속자라는 뜻으로 이 고엘을 실행하는 그는 그 고엘 제도로 인해서 그 혜택을 받는 그 가정에 4가지의 회복을 주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은 상속 재산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모든 것을 두고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모든 상속을 되찾아. 왜냐하면 아들이 없으면 이 가정의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여자들밖에 없으니까. 그걸 그 가족에 있는 언약과 재산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이게 뭐죠? 이스라엘에게 가지고 있던 언약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이방인들로 인해서 그들의 언약이 빛이 나게 되고 언약이 언약되는 것입니다. 귀하지요. 참 놀랍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말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친족의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대를 이어준다는 거예요. 이어줘. 그러니까 그걸 하죽에서 나오미는 아무 역할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나오미가 올라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만약에 누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남편을 받아들여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자. 이제 지금 그렇게 얘기했던 거 이렇게 나오는 거 읽어보셨죠? 하자. 그러면 너희들이 언제 그래갖고 그가 또 너희들에게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언약에서는 다 망가져 있는 거고 다 끝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여기에 룻이 이 가정에 대를 이어주게 되고 그 룻이 누구를 만나요? 필연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보아스를 만나야. 그래서 이상하게 성경의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알려지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알려줬도다. 호세아에서도 말씀하셨죠. 알려지지 않는 자. 그 누구죠?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지게 되었고 우리는 그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미 창세 이전에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친족의 대를 이어주듯이 유대인들의 언약을 이어가고 그다음에 그 가문을 보존해 주시더라. 또 빚을 대신 갚아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이 고엘 제도. 그래서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빚을 갚아주셨죠? 바로 율법의 결과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죠. 이걸 보고 속죄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가문에 복수를 집행해 준답니다. 이 4가지를 한대요. 복수, 사단에게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죠. 자, 4가지 기억하세요. 재산을 되돌려준다. 대를 이어준다. 빚을 대신 갚아준다. 복수를 해준다. 이게 바로 고엘제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자, 아까는 에베소서에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다면 이게 이제 이 내용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 에베소서의 기초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초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좀 연결시키는 걸로 오늘 끝을 내볼게요. 9장부터 11장이 이렇게 룻기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뭘로 썼다고요?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봐라라고 율법을 주어서 우리 인간의 항복을 받아내는 일을
유대인을 통해서 행하셨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생각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흘러가서 우리 이방인들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다시 유대인들을 회복시킨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라고 로마서 9장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6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리라. 그렇다면 자 봐요.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하고 야곱을 에서를 참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그 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예를 들어서 유대인을 이렇게 하고 이방인을 이렇게 쓰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자,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모두가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면 자, 생각해봐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십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했더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그건 누구 주권이라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자 봐요. 원하는 자에서도 아니요. 원래 원하는 자는 에서였습니다. 에서였어요. 원래 장자에게 상속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게 원하는 자에서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막 그걸 얻으려고 애를 쓰는 자에서도 의해서도 아니고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예정이에요. 이 예정을 룻기에 이렇게 그려놨을 줄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점으로 설명을 해드린다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역할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가정 중에 누구를 먼저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먼저 부르셔서 온 가정을 구해.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 간수에 한 얘기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는 너와 내 집을 위해서 자기 집을 위해서 먼저 부른 자입니다. 간수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가정을 구원시켜서 너와 내 집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선택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도 해요. 이런 방식도 취하기도 하세요.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기도 해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나중에 왔지만 먼저 된 자가 되고요. 유대인들은 먼저 왔지만 나중된 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렇게 해야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림을 우리 지능으로는 다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은혜 베풀 자에게 내가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정하고 이건 내가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큰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예정해 주었어요. 다른 걸로는 절대 할 수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확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 예정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자, 그를 뭐 하는 사람이요?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시는 모두에게 부요하심이라.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도록 하나님이 정한 예정.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몰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믿음으로 몰아, 유대인도 그걸로 몰고 그다음에 이방인들도 그렇게 몰아서 모두 다 믿음 안에서만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해 두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계획해 두셨는데 오늘 14절과 로마서 10장 14절 요거는 좀 봅시다. 14절부터 18절을 이 예정을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다음에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이 나오미 가정이 모압에 내려간 것은 오늘 14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4절,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가서 전해줬기 때문에 룻이 함께 할 수 있었고 여기서 만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파송되지 아니하는데 그게 지금 나오미가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정 안에서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 좋은 일들을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느니라.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실로 들었느니라. 그들의 음성이 어디로 가세요? 온 땅에 퍼져나갔대요. 그리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느니라. 왜요? 나오미가 모압에 내려가서. 왜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모두가 이 복음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역사적으로 뭐 이스라엘이 이래서 망가졌고 흩어졌고 그다음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그 전쟁에 영국이 승인해갖고 가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외관상으로 볼 때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의 예정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봐요. 11장에 또 이 룻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1절 우리가 좀 핵심만 좀 볼게요. 11절 12절만 봐요.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으며 룻이 따라 올랐단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이르렀으며 이는 그들이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놀랍지요? 여러분,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식량이 떨어졌다고 모압으로 내려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룻은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나오미를 따라 올라와서 그 다음에 나오미가 그 뒤편에 이제 룻기 뒤편에 보면 나오미가 하라는 대로 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죠.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는지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나오미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났듯이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준 이 성경 이스라엘을 통해서 받은 이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고 그건 이스라엘이 나오미가 룻에게 전해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만나는지 우리가 친절한 안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룻기가 작은 이야기 같아 보이십니까? 짧고 작은 이야기, 한 가정의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그림을 전체를 그려낸 놀라운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모두가 우연히 일어났대. 쌀 떨어졌으니까 쌀 있는 곳에 갔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쌀이 떨어졌잖아요. 베들레헴에 쌀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먹을 게 필요해서 간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시 그것이 다시 올라오게 되고 그것이 도리어 뭡니까? 나오미 가정을 회복시키고 지금 이 전체를 보니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역사요 큰 그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듯이 우리는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먼저 선택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먼저 너예요. 내 가정에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이 가정의 선교사로 하나님 나를 먼저 선택했구나. 그러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먼저 된 자가 너무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마치 이 룻기에서 보면은 이 망가진 나오미 가정을 룻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나오미와 달라요. 나오미는 없으니까 내려가는데 룻은 그 이야기를 듣고 따라 올라오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 놀라운 그림. 하나님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아.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이 사람아,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건 내 주권이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는 너의 짧은 소견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 짧은 소견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오르바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라가시겠습니까? 성경을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림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의 짧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르바가 왜 남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자기 방식으로, 인본적으로, 상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에 절대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납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는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비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서 감사하며 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 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